같이 기도하고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또 새벽 예배의 단을 쌓으며 또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심령들과 또 혹은 가정에서 깨어 함께 단을 쌓는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굽어 보시며 사랑하시고 또 복을 주시고 우리의 경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셔서 주님 오늘도 새 힘을 얻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 안에 거하며 주님과 함께 살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일하며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무익한 종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의 행적의 말씀을 조금 증거할 힘을 주시고 바르게 증거할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항상 지도하시고 바른 말을 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고 받고 믿고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기억나서 주님 실천할 바를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헌금하는 심령도 받아주옵소서. 연약 가운데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주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당에 잘 나오지 못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모두들을 사랑하셔서 강건케 하시고 속히 이 재앙의 날을 거두셔서 자유로이 모여 하나님을 섬기며 또 성도의 귀한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께 다 의탁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십시다. 23절 같이 보십시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하리를 하나이까. 자, 한 안식일에 예수께서는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잘랐습니다. 밀추수 때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은 그들이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에 매우 경건하고 보수적이게 보였던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였습니다. 보시오, 저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남의 밭을 지날 때 이삭을 자른 것은 율법이 허용하는 것이요 죄가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23장 24절 25절에 나와 있죠. 단지 안식일에 행한 그 행위가 문제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한 것이라고 비난한 것입니다. 25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핍절되어 시장할 때에 핍절되어 시장하다는 말은 궁핍하여 배가 고팠을 때에 그런 뜻이죠. 궁핍하여 배가 고팠을 때에 여유가 있었으면 늘 식량을 좀 준비하고 언제든지
먹을거리가 좀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못하였다는 말이죠. 궁핍하여 배가 고팠을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고, 진설병은 차려놓은 떡을 가리키죠. 다시 차려놓은 떡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예수께서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한 사건을 들어 바리새인들의 비난에 대답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간 때가 있었죠. 아히멜렉. 여기 아비아달은 아히멜렉의 아들이지요. 아비아달은 성경 역사에서 그 부친보다 더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언급하신 것 같습니다. 아히멜렉이 죽은 후에 아비아달이 이제 그 대신하게 되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의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몹시 배가 고팠을 때에 제사장은 그들에게 성전에 거룩한 떡을 주어 먹게 하였었습니다. 이 일은 구약의 의식법에 저촉되는 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비상한 때에 부득이한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큰 죄로 여기지 않으셨고 다윗과 그 일행들을 용납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 경우에도 제자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이삭을 잘라 먹었겠는가 하고 이해한다면 큰 비난거리가 될 것이 없다는 뜻일 것입니다. 27절 보십시다.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사람을 위하여 원문의 뜻은 그냥 사람 때문에 이런 뜻인데 물론 위하여라는 의미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식일은 사람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 의미는 위하여라는 의미도 품고 있으니까 우리가 사람을 위하여 이렇게 번역하였다고 봅니다. 안식일은 사람 때문에 온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 때문에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 때문에 혹은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 때문에 있는 것이다. 자, 이것은 안식일 계명을 포함한 모든 율법의 목적을 나타내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든 율법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볼게요.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시다. 구약 278조 신명기 10장 12절 보면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사랑하고 또 마음을 다하여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힘써 지키고 그렇죠?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13절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이렇게 되어 있죠.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은 계명은, 모든 율법은, 모든 규례들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그걸 지키라, 우리가 지킨다고 하나님께 그것이 유익이 돌아가는 것인가? 사실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불완전하고 뭐 부족이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죠.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다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찬송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그 모든 행위가 우리에게 복이 된다. 우리에게 행복이 된다. 그렇게 돼서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율법의 정신이 사실은 우리를 위하는,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안식일 계명도 그러합니다. 안식일 규례는 사람의 육신적 휴식과 우리가 이 피곤한 세상에서 하루를 쉬어라. 7일 동안 계속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일하지 말고 6일 동안만 일하고 하루는 쉬어라. 육신의 안식. 그는 사람에게 귀한 복이죠. 또 육신은 안식하면서 영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서 성장하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영적 성장을 위해, 육신적 휴식과 영적 성장을 위해 주신 좋은 규례였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2절에 보면 너는 6일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제7일에는 쉬라. 네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안식일 계명에 부과된 것은 부수적으로 사람들뿐 아니라 소와 나귀도 안식일을 아마 기다렸을 것 같아요. 그들은 의식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본능적으로라도 안식일이 또 오면 그날은 조금 일 안 하고 쉬니까 좋다.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계집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라. 내 계집종의 자식들, 종들도 안식일 날 쉬니까 좋지요. 일 안 하고 쉬고. 그게 안식일의 사실은 정신입니다. 또 나그네도 숨을 돌리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안식일에 자기 마음에 원하는 바를 무엇이나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구약의 안식일 계명은 매우 엄격하여 그 계명을 범하는 것은 큰 죄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로 엄하게 주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또 안식일에 매매 행위나 육신을 위한 오락은 중지되어야 했습니다. 매매도 하지 말아라. 가서 음식 사 먹고 또 장사하느라고 팔고, 안식일에는 그런 일 하지 말고, 또 안식일에 육신적 오락을 구해서 그날 육신에 즐기는 그런 행위들을 우리가 하지 말도록 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의 본 정신은 사람을 위하는 데 있고, 사람의 유익을 위하는 데 있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안식일은 믿음의 성장을 위해 중요하고,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키는 자는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14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58장에 우리 안식일 계명을 좀 더 부과해서 교훈하시면서 이사야 58장 13절 14절 말씀이죠.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안식일을 이렇게 성별해서 그날을 경건하게 하나님의 날로 구별하여 귀한 날로 하나님 앞에서 지키게 되면
14절에 네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야곱의 기업으로 기른다는 말이 복되게 하겠다 말이죠. 우리를 든든하게 하고 즐거움을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을 먼저 우리가 첫 자리에 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 주시는 것이 그것이 이치다. 그런 말씀이죠. 복이 약속된 그런 규례입니다. 실상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귀하고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 평안과 건강을 주시는 자이십니다. 다른 날 할 수 있는 일을 안식일에 허용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나 우리가 안식일의 참 의미를 이해한다면 상대의 사정을 고려치 않고 그의 행위를 단순히 정죄하는 잘못을 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잘못하면 우리가 바리새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생명을 구하는 일이나 의식주에 관한 부득이한 행위는 정죄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28절 보시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안식일에도 주인이 되십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 시대에는 주일을 지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참된 안식과 자유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편론은 판단하는 것이죠. 판단해서. 그런 의식법, 구약의 의식법이라고 보이는 이게 음식법,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월삭, 안식일 다 절기법 이런 것은 의식법이라고 우리가 크게 분류하는데 구약의 의식법들을 인해서 판단하지 못할. 이 의식법은 도덕법, 그냥 직접 도덕적 교훈을 주는 도덕법하고는 조금 구별되지요. 도덕법은 우리가 구약이나 신약이나 변함없지만 의식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표하는 그런 뜻이 있어서 주 안에서 성취되었을 때 의식법은 완성되었다. 그렇게 물론 도덕법도 주님께서 도덕적 의를 이루셔서 주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단번에 받고 그리고 의 안에서 의를 행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의식법은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음식법이나 제사법이나 절기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구약의 교훈대로 지키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서 단번에 모든 것을 성취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게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골로새 2장 지금 말씀에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그림자가 예표 상징이라는 말입니다. 구약의 의식법들은 그림자다.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 실체는 그림자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의 사역을 상징한 것이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성취하셨는데 또다시 우리가 상징적인 제사를 드릴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모든 의식법들의 그런 규례들은 성취되었다.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인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의 복과 자유를 누리는 날입니다. 주일은 휴식과 예배의 날입니다. 우리는 이날 오락과 세속적 일을 금하고 교회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안식일을 즐거이 지키지만 남의 어려운 형편을 동정함이 없이 그를 정죄하거나 비난하지는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본문의 교훈을 두 가지만 우리가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우리는 안식일의 참 목적을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안식일의 참 목적을 이해해야 한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다시 일러주셨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지만 그것은 결국 사람의 유익을 위해 주신 날입니다. 안식일 없이 사는 자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에게 예배드리지 않고 무신론적인 삶을 삽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섬기며 의지하고 소망합니다. 오늘날 성수주일,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킨다고 우리가 말하는 성수주일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우리의 구원을 경고케 하고 우리로 영생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합니다. 또 우리는 주일을 지킴으로 주일을 구별하여 지킴으로 영적인 복은 물론 육적인 복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이사야 58장 14절 말씀대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고 든든히 세우시고 야곱의 기업으로 우리를 기르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복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주 안에서 안식일을 지키되 자발적으로 지켜야 한다. 이것이 신약 아래서 우리가 깨닫는 바입니다. 오늘날에는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날이요 거룩한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셔서 이제는 모든 우리의 전체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것이요 또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시간 모든 물질이 11조 생활도 그렇고 주일 성수주일의 정신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날을 모든 시간을 구별하여 즐거이 들이대 구약의 규례를 따라서 그저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를 하루를 구별하여 드리는 정신, 이것이 성수주일의 정신이지 이 날만 내 하나님께 드리고 다른 날은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그런 뜻은 아니라고 봅니다. 모든 날을 구별하여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또 11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풍성하게 드리는 정신으로 주님을 섬기고 살되 최소한 우리가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늘 즐거이 드린다. 이 정신이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신약교회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날이 거룩한 날이지만은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께서 부활하신 날을 예배의 날로 받았습니다. 사도시대로부터 교회는 주일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주일은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날에 세속적인 일들과 육신적 오락을 피하고 휴식하며 주일은 좀 쉬는 것도 좋고 육신의 휴식도 필요하고 교회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송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며 들으며 또 이런 일들을 이렇게 주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는 일을 귀히 여겨야 하겠습니다. 주일 없는 삶, 안식일 없는 삶을 사는 무신론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무신론적인 삶을 살도록 방치해서는 안 되고 교훈하고 또 바르게 인도해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정말 이 신약시대에 어떤 정신으로 성취라고 생각하면 성취인데 그 성취를 어떤 정신으로 받을 것인가. 그것이 이제 다 축소돼서 저희 신약시대는 자유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오히려 풍성하게 주일 하루 이상을 구별하는 정신으로 즐거이 하루를 구별하고 즐거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안식일의 참 정신을 깨닫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닌 만큼 바리새파적인 그런 잘못된 판단과 정죄를 하지 말고
안식일의 참 정신을 깨달아서 우리가 지켜나가되 그것을 율법적인 규례를 따라서가 아니고 주께서 복음 안에 주신 자유를 따라서 자원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루 이상을 지키는 정신으로 하루를 즐거이 구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므로 그리스도인의 안식일로 주일을 구별함으로 모두들이 영육의 큰 은혜와 복을 받도록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이 은혜로 이 교훈 안에서 주님 복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자유롭게